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의견이 달라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돕고 조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역의 어떤 강도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낙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향하여 언제나 미워하고 또 서로에 대하여 이미 확증된 그런 편향을 가지게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 어떤 원형으로 우리가 보고 또한 그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지역 교회는 이런 갈등과 또 이런 실패와 또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과연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관점과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그 완벽한 이 작품을 섭리라는 손길, 그 붓터치로 이루어 가는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구브로에 이어서 이제 섬 바나바의 고향에 이어서 그 다음 바보 항구를 통해서 280km 이제 북쪽에 있는 암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건데요. 자, 오늘 여기 특이할 점이 항상 이 바나바와 바울, 어찌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5명의 지도자를 설명하면서도요,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고 사울이 제일 끝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나와요. 자, 이 순서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제 바뀌는데요.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사역의 이동이 중심이 돼요. 지도력의 변화가 일어나죠. 설교를 해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하게 되고요.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에 앞장선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살짝 그 옆에서 이 조력자의 위치로 그를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역할로 살짝 이 자리를 바꾸죠. 교회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의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일 사역의 중심, 또 하나는 그걸 돕고 조력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인물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바나바와 이 갈렙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사건, 또 민수기의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와 같은 리더십, 우리도 똑같은 그런 혈족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만 리더, 또 저만 지도자가 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난리가 났죠. 땅이 갈라져 삼키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심판을 당했던 적 여러분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모두가요 안 돼. 저 친구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잖아. 저를 우리와 같은 사도의 반열에 올려서 사역을 같이 한다고? 안 돼. 예루살렘 여러분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미 한번 거절당했어요. 다소에 가서 실패자로 이 웅크리고 있던 그를 누가 데려옵니까? 바나바가 데려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다시 데려와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훨씬 여러분 그 멘토요, 훌륭한 사람이요, 또 나이도 많고요, 그를 인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는요 살짝 그 자리를 비워주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여 그걸 자기의 기쁨과 사명과 사역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이 바울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또 폄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바울을 세워줘요. 대단한 거죠. 자,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 교회 가면서 이렇게 나이냐, 뭐 학벌이냐, 얼마나 또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한 그런 장본인인데 지금은 날 무시해?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구나,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구나, 이제 그걸 서로가 이제 인정하고 함께 해준다면, 과거에 여러분 한때 내가 잘 나가던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교회 앞장서서 내가 주도적인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샌가 이제 연식이 되고요, 또 이제 젊은이의 감각을 못 따라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뀐 게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역사의 무대 속에 좀 뒤로 물러나서 박수 쳐주고 밥을 좀 사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로 또 있을 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기쁜 나쁜 일이 아니라, 와, 내 후배가, 내 아들이, 내 믿음에 그런 같이 했던 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새 가족이 오면 또 열심히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거나, 그리고 와서 그 일들을 행하고 또 그런 은사를 발휘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런 교회의 모습,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위치가 바뀌고 지도력이 바뀌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폭발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지갑을 넉넉히 채우고,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을 향하여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성해지고요, 또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착할 수 있고, 또 그 틈바구니 안에 속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또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젊어지게 되어 있고요,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제 한 인물을 또 보는데요,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기 요한은요, 마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제 당신들과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왜 그럴까? 성경에는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가 요한은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였는가? 어떤 함량 미달의 어떤 사역자였는가? 우리는 이제 누가의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볼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쟤는 아니야. 마가 요한, 쟤는 F, 중도 탈락자야, 실패자야, 낙오자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에 이제 그냥 이름이 스쳐 지나가듯이 곳곳에 한 5번 정도 나와요.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출신이고 어떤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풀려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나는데 어디로 제일 먼저 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재력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가 이렇게 험난한 선교 여행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집안에 예루살렘에 넉넉한 집에서 살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뭐예요? 13장 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5절 보니까, 자, 보니 그런 회당을 따라다니며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하면서 했던 이 수행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같은 반열, 같은 리더십은 아니지만 어떤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조율하고 짜고 물품을 조달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고 막 줄을 세우고 또 만나는데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돕는 게 바로 마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글라디오스 황제 때요, 기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 이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도요 가난해요. 그런데 형편이 조금 더 낫다고 헌금을 하고 부조를 하죠.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요 그런 동행하는 사람, 수행자로 비서의 역할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자, 게다가요 더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바로 어떤 관계냐? 자, 골로새서를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사촌이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미 이제 바나바와 친밀감이 있으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돕는 일에 잘 헌신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돌아가 버려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 이야기를 해요. 뭐 음식이 맞지 않았다, 기후가 맞지 않았다, 뭐 언어가 맞지 않았다, 바나바와는 도저히, 또 바울과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았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강도 위험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이제 버가에서 이 다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그 당시 여러분 산에는요 곳곳에 동굴을 파고 도둑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뭘 가져갑니까? 헌금을 잔뜩 싣고 가면 곳곳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뭐 물건만 돈만 빼앗으면 괜찮은데 사람까지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은요 견딜 수 없는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하나의 단서예요. 자,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려가며 각오하며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내가 정말 여행을 가고 힐링을 하는 그런 여행도 아니고 지금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젊은 나이에 창창한 나이에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섰다 하는 거죠. 무모하게 느껴진 거죠.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아직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동의되지 않고요. 또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산맥을 넘어가고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방법, 제도, 돈이 아니라 뭐죠? 바로 사람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바나바나 바울이 볼 때는 함량미달로 느껴지는 이 마가 요한이 나 안 갈래요,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딱 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던 중에 바울이요, 바나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우리가 거기 돌아봤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신방을 가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뭘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던 우리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요, 그래요, 같이 가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그 갈등이요 뭐 간단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자,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자,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제안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나고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투는데 여러분,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심히 다퉈요. 그럼 게다가 이제 아예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다. 누구 때문에요? 당사자 때문이 아니라 마가 요한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따로따로 이제 선교팀이 나뉘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의견이 달랐죠? 바울은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고요? 가다가 또 중간에 집구석으로 돌아가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은 당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겠지만 같이 여러분 선교팀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선교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말을 해요. 바나바는 아니 그는 그때 이제 생각이 짧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래도 그만큼 경험이 또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좀 같이 데리고 갑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이 바울을 음지에서 꺼낸 사람이에요. 좀 더 권위가 있고 또 빚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향 다소에 있는 그를 스카우트해서 지금 이렇게 리더십에 있는 이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하나님 말에 바울도 들을 법하잖아요. 순종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래요. 힘이 다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아예 갈라서요. 옥신각신하며 힘이 다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서로가 이제 각각 갈 길을 달리하며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각자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에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가 이제 다른 어떤 은사와 역할을 가졌을 뿐이죠. 바울은요, 사람보다는 일 중심이에요. 그냥 직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 중심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뭔가 좀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내려놓고요, 사람을 먼저 더 배려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죠. 예, 그래요.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남편이 막 계속 어떤 물건을 주우면 또 어떤 아내들은요 계속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 선교 이러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 또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을 또 세우는 일에 열심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 중심적이냐 사역 중심적이냐, 그게 이제 서로가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제 수용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이제 합치가 되지 않은 그때 이제 그들은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있게 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붙잡고 데리고요, 이 사도행전 끝날 때 또한 이 바울이 마지막 생애 끝날 때까지 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볼 때는 두 분 다 필요하죠. 우린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각자의 개성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세요. 여러분, 이 각자가 그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될 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 선교팀을 딱 데려가 보면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보면요 그 풍성한 사역들이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어우러지면서요 아주 힘있게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과정,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열심히 낙오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그런 교훈도 가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고요, 끝까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갈등을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바나바, 바울,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조합이요 잘 어울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지만 여러분 서로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1000명의 바나바, 1000명의 바울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장본인 아니세요?
여러분,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진다, 실패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구하고 실패하고 갈라지고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저주를 축복의 기회로, 오히려 이 선교 사역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깨닫는 게 뭔가? 헤어짐은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헤어짐은 비극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축복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별을 하고 보내기도 하죠. 뭐 이제 소천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 사정이 있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 오셔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시라고 꼭 강권을 해요.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끝까지 바나바가요, 마가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꼭 좋은 사람하고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바나바가 일단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생의 마지막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거론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골로새 4장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명을 받았으니 영접해달라, 마가 요한을 미워하지 말고 환대해달라 말해요. 마지막 또 선교 사역 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인 순교 직전에 차디찬 이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에서요, 마가 요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요. 마가의 신앙이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었네요. 바울도 이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인정해요. 오히려 이제 생을 마무리하면서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앙금을 풀어내고 그동안 있었던 그 자기의 잘못된 이 생각을 다시 고쳐서 마가 요한과 함께 허깅도 하고 또 그가 나누었던 이 사역에 대한 나눔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딪힌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가가, 요한이 바나와 바울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낙오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정지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 신앙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겠죠. 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오해를 통해서 바울처럼 마가 요한을 그렇게 잘못된 잣대와 평가 기준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가 이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면 그를 다시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성경 인물을 절대로 우상화시키거나 이상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 자체를 모범적인 캐릭터로만 딱 두고 본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눅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요구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깡패처럼 카리스마 있게 일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은 목사님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치고 나가,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나바처럼 목사님 좀 한없이 한 사람을 좀 품어주고 세워주고 신방하고 막 구석구석 그냥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해주시길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성향이 되지 않을 때 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의 성향은 딱 보면 저도 참 소극적이고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겁나요, 그게. 그래서 누구에게 막 야단치고 세게 뭐라 하고 또 야단치지를 못해요. 저 짜장면 집에 가면요, 짜장면을 딱 오면 단무지가 모자라면 너무 소심해서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이 말도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제 성향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집에서
그 주문시킬 때도 제 아내가 주로 거의 다 합니다. 제가 거의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바나바만 옳은 캐릭터고, 바울만 옳은 캐릭터고, 마가 요한은 진짜 완전히 틀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수를 매겨놓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조금 하다가 삐치고 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의욕은 있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의욕이 너무 넘쳐서 일 중심으로 가고 사람들 막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괜찮아, 다 죽어도 내가 가서 그냥 고지에 깃발만 꽂으면 돼, 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을 뭐 4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밥 10번 샀는데 너 왜 한 번 안 사는 거야? 자, 이런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말고요. 너 배신하지 마, 이런 말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가 요한은 없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마가 요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더 품어주고 또 끝까지 그 사람이 함께 우리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는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또 일 중심으로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서로가 잘 우리가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찢어지고 헤어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로 딱 묶여서 풍성하게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보면요, 다른 교회 일입니다. 깍두기를 써는데도요, 어떤 분은 3cm로 딱 네모 반듯하게 썰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요 5cm로 썰어야 되면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요, 반나절을 깍두기 써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김치를 못 담그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이게 뭐가 지금 뭐 큰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해오던 일도 있고 또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끝에는 일 중심이었던 이 바울도요, 나중에는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여서 사람을 볼 줄 알게 되고요, 바나바도 역시 끝까지 조력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마가 요한도 보니까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시점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갈등과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고, 사랑으로 서로로 향하여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첫 출발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뭔가 큰 이상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바나바, 바울, 요한과 같은 그런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마가 요한이구나, 내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지, 그 사명을 여러분 꼭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모두가 다 신앙 인격이 이만큼 쑥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 와, 이만한 신앙 인격과 멋지게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성장했구나,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에 합한 생각들이 드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